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위기의 순간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들, 독특한 특징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해주는 이 독특한 아비투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복음을 살아낸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특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교회가 아닌 세상에 바깥에 경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그리고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얘기가요. 단순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일한 단어인데요. 명사용으로 쓰여져 있는 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참 특색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시였는데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군인으로서 복무를 오래 한 사람들, 은퇴한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대요. 그래서 그냥 정착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정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로마인의 옷을 입고 또 로마인의 음식을 마시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았대요. 대단히 자긍심을 가졌고요. 자랑스럽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요.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빌립보에 있는 군인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시민권을 그렇죠. 가치 있게 여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일 쓰는 이 패드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 패드를 가지고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건데 집에 아무 데나 던져놓고 이거를 도마로 막 쓰고 그 칼날을 따다다닥 하는 거죠. 그리고 튀어나온 못을 박는 일에 막 써요. 이 패드를 가지고. 그리고 던져놨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나 제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할 거예요. 저 심지어는 뭐 밥을 푸는데 뭐 긁어낼 게 없으니까 이 패드로 막 밥을 긁어내면은 제가 뭐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무식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그렇게 한 거죠. 저도 그냥 막 쓰니까 가족들도 그걸 가지고서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가진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서 함부로 그냥 돼지에게 던지듯이 개에게 던지듯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초대 교인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천국의 시민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살던지 죽던지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 복음이었었습니다. 예수였었죠. 그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절절매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보고서요, 그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국격. 얼마 전부터 얘기되는 말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답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답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로 들려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답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중국 사람답다. 미국 사람답다. 한국 사람답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 같다. 그리스도인 같네. 라고 하는 말. 그게 정말 기쁨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면 제가 이제 40이 좀 넘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0이 좀 넘었습니다. 얼굴을 책임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인격이죠, 인격. 복음에 젖어 있는 인격이 되면은요. 복음을 드러내는 표정과 언어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은요.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가정신방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면 명패를 붙여요. 어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위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는데 이 아이들이 뭐 밤이고 할 것 없이 너무나 뛰어다니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한번 12시 넘어서까지 막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갈까 말까를 고민했대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거의 막 오밤중에 그러면은 고민하지 않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대문에 교회 다닌다고 교패를 붙여놨는데 평소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괜히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말을 못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방법과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국격이고 그리고 품격이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은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성 있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요, 일치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냥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이 마음이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푸뉴마가 2장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또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근데 길 가다 만나는데 걔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하니까 주인들끼리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뭐 몇 살이에요, 무슨 품종이에요 묻고 막 오래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된 무엇인가 공통된 마음이 있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또 운동으로 그런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2002년도,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얘기죠. 그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뭐죠? 스포츠로 인하여서 국민을 대표해서 나간 이 선수들을 보면서 하나된 동질감을 얻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하나됨을 넘어서 더 완전한 일치를 추구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출신 학교에 따라서도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 나온 학교가 어디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면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된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신 마음. 성령이 누구죠? 진리의 영, 복음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정신으로.
그 하나된 뜻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이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희한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다른 이유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기로 다짐하고, 심지어는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요,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사실 로마에서 먼저 쓰여졌어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어요. 자칭 신이긴 하지만 신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그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오면은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와서 뭘 했을까요? 와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요, 황제가 줄 수 있는 온갖 물질적인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온대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게 됐는데 무엇이 다르냐면요, 로마의 복음은요, 힘과 명예와 부와 성공과 그리고 위협, 정복을 의미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추구했었던 정반대의 가치,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순종,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희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자비, 예수님이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던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섭게, 어렵게 들려줘야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게요, 위협 그 자체였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부당한 행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로부터 쫓겨나서요,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상거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요, 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핍박은 더 이상 없죠, 사실.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만 보더라도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라고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이런 박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양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은근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비웃고 경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얘기하지 않아도요. 뭐 인터넷창에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악의에찬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게 참 불편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 말을 선포하지 않는 삶. 저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괜히 말했다가 사람들로부터 괜히 책 잡히고 불편한 말을 듣는 게 싫으니까 우리 입술을 닫게끔 하는 그런 불편한 정도의 어려움. 그런데요, 우리의 입을 닫고 소극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요, 바로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서는 그걸 말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처럼 살아라. 복음의 가치는 있는 자리에서만 혼자서 따라라 라고 하는 것.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박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참 쉽죠.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도전,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근데 아웃리치라고 하거든요. 해외에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나갔어요. 그런데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학 때 주로 나가니까 공항에 나가면은 입국할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온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티셔츠를 맞춰 입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여 있죠. 그냥 가지 않고요. 선물을 박스에 담아서 가득 들고 갑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는데요. 선물을 동일한 박스에, 그러니까 우리 이삿짐 포장할 때 하는 박스에 담으면은 괜히 이제 양이 많으면은 세관에서 그거를 트집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트집 잡힐까봐 여기에 담지 말고 개인 캐리어 큰 거에 공통 짐들, 선물들을 막 담고 작은 캐리어를 하나 들고 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 번은 청년들과 갈 때 리더들이 목사님, 한 번도 이렇게 담아도, 그러니까 이삿짐 포장 박스에 담아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안심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거 좀 불안한데 이미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파란색 동일한 박스가 한 열 몇 개가 세관을 통과하는 걸 보니까 세관이 그날따라 그거를 잡고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얘기를 했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짧은 영어로. What problem?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라 애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비싼 게 뭐가 있나? 600불이죠. 60만원, 70만원 넘어가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걸리면 안 되는데. 세관 신고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음식은 뭐가 있는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 얼마 있지? 또 나누긴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가운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얘기했었던 거, 문제가 생기면은 야, 달러로 얼마 쥐어주면은 그 나라에서는 아직 통하니까 괜히 어려움 경험하지 말고 달러를 좀 준비해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달러를 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청년들이 눈 뜨고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삶의 자리. 결국에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 1시간쯤 됐을 때 그 세관이요,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세관도 자기도 그냥 풀어주면 안 되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고 한가할 때 우리를 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은요, 우리는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편하더라도요, 바울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세계관과 예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부당한 방법에 타협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브라더 앤드루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냉전 시대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차에 성경을 싣고 가는데 검문에 걸리면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다 뺏기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사람의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이게 그냥 뭐 다른 책입니다, 아니면 다른 물건입니다, 음식입니다, 옷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의 갈등 때문에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가리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한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잡아야 되는데 그냥 통과.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겪었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이 될까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뭐 떡광주리에 마르지 않는 떡을 주시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특권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고난받는 특권이래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라고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 없이도 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박해했고요, 그런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고난받은 게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작은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 본을 따르게끔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 갇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이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옥에 갇힌 바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쁨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들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보고서요, 바울처럼 살면은 나도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본을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내 안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아프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병이 낫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당신을 살게끔 만듭니까? 그 이유에 대답하는 유일한 우리의 대답은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본이 되어주는 삶.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예수를 찾아봐야겠다 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실, 그리고 헌신,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명절 때 친인척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기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